어제 그 올림픽 3000m 여자 계주에서 한국인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종목에서 한국 대표팀이 이제 지금까지 7번 참여를 했고 거기서 6번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배들이 이제 좋은 모델이 되었고 또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야든지 훌륭한 모델이 있을 때 그를 본받아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모델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바울이 자기 간증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거짓 유대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육체적인 자랑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대단한 자랑들이 있었고 또 스스로 노력으로 이룬 엄청난 자랑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자랑들 그리고 또 자기가 커가면서 율법에 열심을 내고 학문적으로 또 그런 열심으로 또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육체적인 자랑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아직도 얻지 못하고 온전히 이루었지도 못했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엄청난 걸 많이 했죠. 근데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이야기한 후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이 바울은 완벽하고 절대적이다. 나는 아무런 흠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진정한 의도가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11장 그 1절에 좀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나는 대단히 훌륭하고 아무런 흠이 없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앞에 그 3장 그 10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고난과 희생까지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으려고 하는가 하면 고난받은 것, 죽은 것까지 그것까지도 다 본받아서 나도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한다. 이제 그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본받으라고 이제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자기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본받고 또 자기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잘 눈여겨봐서 그들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 중에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곧 이제 보내려고 하는 디모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빌립보 교회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자들을 잘 눈여겨봐서 그들을 이제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이 성경 공부 가운데 생긴다기보다는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공부도 중요한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0단계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다 마치면 이제 딱 이제는 이제 10단계 다 마쳤으니까 이제 딱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이제 배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 삶을 통해서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훌륭한 분이면 이 자녀가 훌륭한 경우가 많고 또 이 형이나 누나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면 동생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보면서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사람을 닮아 간다는 겁니다. 좋은 모델을 보면서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모델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가 중요하냐? 물론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 공동체 그 멤버들의 어떤 믿음들, 믿음의 삶들 그걸 이제 공동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 이 청소년들이 어른과 함께하는 게 많아요. 보면 우리 또 이제 말씀 사경에 하게 되는데 청소년들 다 와요. 다 와서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와라, 나와라. 여기 이 사경회가 좋으니까 부흥회가 좋으니까 와라 해서 막 억지로 오고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숙한 거예요.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특히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오후 예배 이제 헌신 예배 할 때 그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자녀들이 듣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뭔가 어려워하는 게 뭔가 그걸 간접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신앙의 모델 이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보고 이제 배우게 이제 됩니다.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나 교사나 리더나 부모는 신앙적인 모델입니다. 우리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나 이 가정에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교회 어른들 또 가정에서 부모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들입니다. 모델. 이것은 이제 어린 세대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선물이 되는데요. 말과 행동과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그걸 보여준다면 그것만큼 귀한 선물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머리가 좋으면 좀 뭐 DNA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애들이 좀 똑똑한 편이 있어요. 또 이렇게 가정 분위기도 뭐 이렇게 약간 학구적인 분위기고 이러면 자녀들이 그 영향을 좀 받아요. 물론 그것도 복이죠. 복인데 부모의 어떤 신앙과 부모의 믿음과 이런 삶을 이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또 부모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모델이 되어줄 때 어린 자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 모델이 있습니까? 이 모델이 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모델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모델을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갈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서 신앙의 어떤 전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본받아야 될 모델을 말한 후에 본받으면 안 되는 모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거짓 유대 선생의 영향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이제 한다고 이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 안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막 가르치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그리스도 십자가 아무런 의미가 이제 없게 이제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의 이 다른 하나의 의미는 다 되었다고 하면서 율법을 버리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울은 앞에 그 12절에서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하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살 필요도 없고 또 변화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세상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는데 다 끝났는데 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왜 내가 죄를 버려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냥 세상 욕심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이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금 앞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게 뭔가 그걸 보여줬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의 이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의 이 배가 이제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는 욕구,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욕구,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TV 프로 중에 이 음식 만드는 프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삼시세끼, 윤식당 2, 또 한국인의 밥상, 그거 외에 엄청나게 많아요. 백 선생이 하는 그 프로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들이 많고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맛있는 걸 먹는 거기서 굉장히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저녁 때 식사를 준비해서 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디모데 청년들이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막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쓸게, 내가 파 자를게 이러면서 그리고 엄청나게 이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 이들이 참 봉사에 불이 붙어서 그런가? 이 먹방이 프로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음식 만들고 이게 굉장히 노린 거예요. 취미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이렇게 잘 먹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많이 해 먹고 여기에 많은 관심이 이제 가 있다는 겁니다. 살을 빼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 몸신을 만드는 프로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의 외모에 관심이 지나치게 많아졌습니다. 예뻐지고 날씬하고 이 동안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올인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또한 신발이나 옷이나 화장품의 명품만을 고집을 하고 거기에 마음이 다 이제 가 있습니다.
뭐 명품 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온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고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것만 이렇게 그걸 먹어야 그걸 사야 그래야 이제 막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자랑하는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능 프로에서 자신의 연애담을 막 자랑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사적인 그건 사실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 어떤 아주 이렇게 그런 부분은 그 어떤 그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걸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이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끄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누구와 싸우거나 누구를 괴롭히거나 갑질한 것을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끄러운 거죠.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갔고 지금 어느 기업에 다니는가 그걸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끄러운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그냥 자녀 이야기를 막 하면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의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의 배가. 그러니까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게 자랑하는 게 그게 이제 모든 것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일들의 모든 소망을 두고 먹고 사는 것을 진정한 목표로 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자신의 모든 소망인 거예요. 모든 목표인 겁니다. 이 세상 일들, 내가 지금 하는 일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 일에 모든 소망과 목표와 기대를 걸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그게 뭐 승진이든지 성공이든지 인기든지 뭐 부자가 되는 것이든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전부예요, 전부.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십자가가 원수가 되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은 배요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배를 안 빠졌어.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 신앙이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와 욕망, 그게 기쁨, 그거 채울 때 기쁨이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이 땅의 일, 이 승진과 성공과 어떤 이게 이제 그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이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인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행동은 믿음의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술에 취하거나 또 성적인 죄를 짓거나 또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거나 돈에 사로잡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십자가를 조롱할 거예요. 그것을 비웃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완벽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어떤 행동들 또 이렇게 하는 걸 또 죄를 짓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너는 또 그런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러면 네가 믿는 그 신앙이 뭐냐? 십자가가 뭐냐? 사람들이 다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모든 사람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든지 원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입으로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했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욕심과 세상을 쫓아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십자가를 막 이렇게 조롱하고 나 십자가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 십자가를 믿지만 사실 마음은 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욕심과 욕구가 채워져야 만족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겁니다. 교회 빠지고 또 막 세상 사람들 나쁜 짓 하고 항상 막 술에 취해져 있고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그런 거 안 해도 교회 안 빠져도 욕구와 욕심이 채워져야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해요. 땅에 이 돈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게 이제 전부인.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누가 십자가의 친구입니까? 자신의 신앙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이제 여기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미 다 됐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시작이다. 나는 지금 초신자다. 그렇게 고백을 이제 하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잘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참 잘한 거 많아요. 참 이렇게 사람들도 섬기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잘한 것들 많아요.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리고 좀 하나님이 이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이 십자가의 친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친구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봉사했느냐 안 했냐, 교회를 빠졌느냐 안 빠졌냐, 세상 사람처럼 뭐 나쁜 짓 했냐, 그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욕구와 욕심을 신호로 여기느냐, 아니면 땅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런 어떤 내적인 부분에서 어떠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이 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당시에 이 빌립보에는 로마 태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 여러 가지 혜택과 특권들을 가졌습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에게 어떤 특권들이 주어졌나 하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한 번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채찍질을 당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잠시 후에 그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자 그 지휘관이 와가지고 막 쩔쩔매면서 막 미안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에워싸여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나서 천부장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바울을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기마병 100명 또 보병 100명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동남아 사람들이나 뭐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이나 뭐 파키스탄 사람들이나 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 굉장히 자부심으로 이제 여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다. 시민권을 가진 이걸 굉장히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시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그때 이제 천국 시민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이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었고 잃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더 가져야 될 게 없어요. 더. 나는 이걸 꼭 가져야 된다. 이걸 꼭 가져야 된다. 물론 필요한 게 있죠. 근데 꼭 반드시 이건 꼭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게 사실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고 소중한 게 있죠. 근데 이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것만 꼭 가져야 된다. 꼭. 그래서 막 그것만 항상 생각하고 그럴 게 없어요. 그리고 혹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벌벌 떨 그럴 것도 사실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가졌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고향인 천국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윗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전혀 뭐 학생은 학교 성적도 무관심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에도 관심도 안 갖고 뭐 직장인들은 업무에도 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기 땅의 일을 생각한다면 땅의 일만 그게만 모든 것이고 그게만 자신의 전부고 이제 그렇게 여기는 걸 말해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지만 진정한 관심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맞습니까?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오. 나는 천국 시민권자가 맞나? 맞습니까?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나그네로 그리고 이 하늘에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의 이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늘에 진정한 소망을 두고 거기에 진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보면 참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곧 죽게 될 이제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찬양을 하고 그렇게 막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엄청난 그 기업과 그 선물들 그걸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누가 이제 곧 병이 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근데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대는 이제 형제는 이제 그 주님 품에 안기겠군요. 모든 걸 쉬고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겠군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부러워하고 격려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이게 실제가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그 나라와 그 약속과 그걸 이제 진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이제 소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요? 천국 시민권 이것도 잘 모르겠고, 또 하늘의 어떤 약속들, 하늘의 기업들, 이거 여기에 대한 또 마음도 없고, 사실 아무 생각이 없고, 거기는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전부고,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가 사실 너무 먼 거예요. 멀고, 사실 이 세상과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많이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가? 왜냐하면 이 땅의 일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내가 참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그걸 좀 고백을 하고 내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하늘에 진정한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더 그걸 사모하고 이제 그럴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할 것이 뭡니까? 20절 중간부터 그 21절을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는데, 여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거나 욕심으로 살거나 자기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그것만 기다리는, 오직 그것만 바라는 겁니다. 다른 거에 이렇게 마음을 안 뺏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까?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날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해요. 넘어지기 쉽고 또 죄짓기 쉬운, 자꾸 병들기 쉬운 그런 몸을 말합니다. 이런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셨는데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직접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몸 가지고는 안 돼. 그냥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버리면 우리 몸이 녹아버릴 거예요. 당장 죽어버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 눈으로 이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야 그것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이 죄를 버리고 절제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목표로 해야 될 게 뭔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게 우리의 목표고 그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기업이 있어요. 엄청난 영광스러운 선물들, 너무 좋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귀한 거지만 우리의 이 몸이 이 연약하고 자꾸 병들고 피곤하고 이 나이가 이렇게 한 50이 넘고 그러면 40대 후반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막 자꾸 팔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계단 올라오는데 막 무릎이 아프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합니다. 연약. 그리고 자꾸 유혹에 자꾸 넘어가고, 그런 그런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고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아이돌 가수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너무 이쁘죠. 예. 남자나 여자나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뻐요. 저렇게 이뻐요.
근데 우리가 변화됐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 비교가 안 돼. 그 아이돌 가수 이뻐도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할머니가 닮아요.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매진이라고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 다닐 때 그 굉장히 그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젊은 사람들 그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의 그 영화의 아주 주인공으로 여러 번 이렇게 그런 이제 그 탤런트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58세. 그래도 지금 뭐 청순한 어떤 미를 가졌다 이래서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데 아이고 옛날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할머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뻐도 이제 20년, 30년 지나면 안 그런 거야. 이게 나이를 이게 나이를 거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변화될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빛 자체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소망해야 돼.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기대하는 건 그거지, 그거. 무슨 옷을 입고 또 외적인 뭘 갖추고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빛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함이 없나.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기대를 이제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와 영원히 이제 사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이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고 또 이게 외적으로 안 갖춰졌을 때 너무 불안하고 불평을 이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목표가 있습니까? 땅의 것을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과 사랑과 안정과 대학과 직장과 성공도 일시적인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중요해요. 그리고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소망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가 없는 분들은 이제 차가 있으면 좋겠다. 대부분 차가 있지만 또 차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보면 좋은 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없는 분들은 집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가 너무나 많아요. 내 집이 없어서 그렇지. 그 많은 건 그 귀한 게 아니에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막 독 한 번 먹고 집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잖아요. 빚을 내서.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너무 불안해하고 막 욕심내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일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진정으로 의지하고 꼭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학을 이제 들어가는 부분도 열심히 해서 이제 이렇게 원하는 대학, 또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죠. 근데 꼭 어느 대학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하고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와도 요즘 취직도 안 되고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뭐가 확실히 뭔가 보장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변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이게 모든 것인 것처럼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천국의 시민권을 간 자들입니다. 이건 그냥 일회용. 놀이터에서 노는 걸 그네와 같아요. 그냥 놀다가 때 되면 이제 그거 놓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또 집으로 가는 거죠. 이 세상 게 다 그래.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본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 안에서 본받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이제 김 목사님을 좀 잘 알고 그래서 이분을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죠. 우리 교인들도 물론 많이 영향을 받았지만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헌신하고 또 끝까지 이렇게 다른데 욕심 안 내고 이제 한 길을 가는 이런 게 참 많은 도전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헌신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외로워요.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런 말씀 말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인정받고 또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자꾸 그런 게 유혹이 이제 생깁니다. 목회자들한테 이게 말씀에 헌신하고 이것만 계속 하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위치에 있으면 이제 그런 유혹이 많아요. 또 근데 밖에 가면 또 인정도 많이 받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말씀에 헌신해서 가는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큰 이제 이렇게 모델이 되는데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모델이 있는지 그 모델이 이제 신앙적인 그런 모델을 좀 정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따라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나는 뭐 모델이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건 이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따라가야 될 모델이 필요해요. 나는 그래서 누구를 모델로 삼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두고 열심히 따라가는 거죠. 신앙의 인물도 괜찮고 또 뭐 다른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그런 모델들을 보고 부지런히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따라가야 돼요. 누굴 보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으면서 따라가야지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안 됩니다. 안 돼. 욕심에 빠지고 곁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델. 우리 자신이 모델을 따라가고 또 우리 자신은 모델이 되고 또 나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영향을 다 받습니다. 영향을. 그래서 또 나는 또 신앙적인 모델이 되고 그래서 신앙이 계속 이제 계승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